우리가 그 16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죠. 몇 번째냐면 이스라엘 나라 징조에서 가장 중요해서 이스라엘 이 나라 회복에 대해서 가장 제일 먼저 회복될 것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국민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던 그 나라가 2000년 만에 회복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되어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징조입니다. 교회 안에가 어떤 징조가 있는가? 교회 안에도 사람이 싫어져 버리고 교회 안에가 세상화되어 버려요. 세상화. 그래서 참 모범을 증가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성공주의로 이제 가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화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올바른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가 아시아에서 7교회 가운데서 이제 두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또 광주 교회가 있었고 청해 교회가 있었고, 그런 교회처럼 올바른 교회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 혼합주의. 종교가 마지막 때 되면 혼합주의가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일반 종교는 분리가 돼서 구별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뭐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뭐 샤머니즘이나 똑같은 그냥 천주교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온다. 지금 그런 세상이 왔어요. WCC라고 하는 단체가 특히 그 단체인데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종교 보편화. 종교 보편화. 이 종교 보편화가 같은 거죠. 평등이니까. 또 이제 그 차별금지법,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같은 거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고 기독교만은 다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보다 법에 적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다. 그 다음에 사회 징조입니다. 사회 징조. 사회 징조는 완전 타락이죠. 타락. 세상이 완전 타락해버린 거야. 그냥 동성연애가 일반화되고,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가 일반화가 된 것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그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런 것처럼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가 완전히 타락 시대. 로마가 폼페이시가 멸망당할 때도 바로 그 타락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이렇게 타락이 되면 이제는 끝났다. 세상 끝났다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시대를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그리고 7번째는 이건 과학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네요. 과학 통해 세상이 완전히 급변하죠. 이 세상이 어떻게 급변하는가? 다니엘서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다니엘서에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인봉하라는 거죠. 간수하고 말하지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뭐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완비한다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지식이 더해진다고 했어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빨리 왕래된 것이 없어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창조 이래 이렇게 빨리 왕래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지식이 지식을 더한 시대가 이렇게 지식이 하는 시대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급변하게 막 발전돼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급변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이요. 인구 이동이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공항에 가보면 알아요.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외국 가면 지금 공항에 가면 썰렁이 하고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 그러는데 이 코로나가 되기 전에는요. 공항에 가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디 나라에 가보면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그걸 가서 보면 사람들이 막 섞이는 거, 전 세계가 막 섞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 세계로 막 비행기 타고 막 가고 막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서 인구 이동이에요. 그 다음에 비행기장인데 이 국제 이 비행기장에 가보면 그것을 명해놨고요. 또 이제 열차죠. 자동차. 열차 같은 것도 엄청 빠르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알파고 이 알파고라는 거 지식이 더해갖고요. 앞으로는 진짜 무서운 세상이 와요. 그래서 뭐 운전수가 비행기도 이제 사람 필요 없잖아요. 조종사가 필요 없어요. 조종사가.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운전수가 필요 없어요. 운전 안 배워도 될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로봇, 이 과학이죠. 이 과학. 또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발전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빠른 소문. 소문이 너무너무나 빨라요. 다니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씁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려 했습니다. 이거 인터넷 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요. 인터넷 보세요. 요즘에 얼마나 빠르나. 전 세계 모든 것이요. 인터넷 통하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1시간 전의 일들, 중국에서 일어났던 1시간 전의 일들 모든 거 다 인터넷 다 올라와요. 다 올라와서 그 들어가 보면 다 전부 다 모든 정보를 다 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빠른 세상이 한 번도 역사 속에 창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의 기점 100년 그러니까 지금 한 90몇 년 됐는데 한 70년 지금 70년 됐는데 이 기점을 통해서 세상이 확 달라지는 어마어마하게 달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아홉 번째는 전쟁의 소문입니다. 전쟁의 소문이에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뭐라 했는가요? 21장 9절 말씀 누가복음 시작. 난리와 서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의 소문이 난다입니다. 난리의 소문.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6절에 똑같은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게 민족 간의 전쟁의 소리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어디는 지금 제일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지금 위협도가 높은 데가 어디죠? 지금 금방이면 전쟁이 일어날 곳이 어디가 있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전쟁 그렇게 안 일어나죠.
지금 일하는 거야? 홍콩인가 대만. 네? 중국하고 홍콩인가 대만인가. 지금 대만하고 중국하고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 중국은 모든 자기 나라가 하나 일국가 일체제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만은 원래 중국에서 중국 섬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장개석하고 뭐 태통하고 내전이 일어나고 이 장개석이가 그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가지고 중국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전부 다 가지고 대만으로 전부 다 왔잖아요. 그래서 대만이 자유 국가를 이제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만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그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여자분인데 이분이 우리는 자주 독립한다고 했어요. 자주 독립한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서 그럼 가만히 안 있겠다. 우리는 침공한다. 침공한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언제 침공하는가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석학사들이 언제 침공하는가 하면 미국이 투표가 끝나고 정권이 바꿔지기 딱 그때 취약할 때 미국이 가장 취약할 때 그때 침공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말도 없이 갑자기 침공한다는 겁니다. 그 때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때가. 왜냐면 중국은 대만 나라가 독립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 그래서 언제든지 침공해서 전쟁을 침공해서라도 그 나라를 뺏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하면 쑥밭이 되거든요. 왜냐면 대만에서는 중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 있어요. 그 산산댐이라고 해요. 그걸 미사일로 한 번 때려서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어디가? 대만이. 그러면 산산댐이 터졌다면 우에서부터 물이 밀고 내려가서요. 어디까지요? 우한시, 여기 우한 폐렴 있잖아요. 거기까지 싹 밀어버리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그 댐이에요. 그게 터져버리면서. 지금 막 지난번에 할 때 막 터진다고 난리 났거든요. 몇 번 터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비가 많이 와갖고. 그런데 안 터졌는데 중국에서 그 대만에서 미사일을 쏴서 그걸 파괴시켜면 제일 먼저 파괴시켜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또 스팟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전쟁의 소문이 얼마나 있으면 날 수도 가능성이 있어요. 날 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여기가 제일 위험해요. 여기가 대만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 미국이 가만히 안 있어요. 미국이 분명히 중국하고 이제 같이 붙어요. 그러면 붙으면 일본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일본도 중국 편이고 언제든지 미국이 전쟁이 하면은 일본도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고 호주도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엄거주춤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도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여기요. 그러면 중국하고 지금 이쪽 뭡니까? 어떤 이쪽 지금 4개 나라가 좀 다 해서 중국하고 좀 전쟁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소문이 얼마 있으면 이제 나기가 쉽고요. 또 10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인정하여 일어나겠고. 네, 나라가 민족이 그 뭡니까? 같은 민족끼리 어디죠? 대만하고 중국하고는 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우리 북한하고 우리 한국하고는 한 민족이에요. 그렇죠? 이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전쟁. 우리도 지금요,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틈을 타서 뭐예요? 북한이 한국과 전쟁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이 해요. 왜냐면 북한에는 지금 핵을 갖고 있잖아요. 핵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핵 한 번만 서울에다가 터뜨렸다 그러면은 뭡니까? 몇십만 명이 한 번에 죽어버리잖아요. 한 번에 몇십만 명이. 그런데 그 사람들 핵 하나만 갖고 있습니까? 핵을 한 2개, 3개만 터뜨려버리면 지역에다가 막 터뜨려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심각한 그런 시대가 이제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을 그럴 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동에서 이
이 중동 잘 알잖아요. 그리고 연방 국가 또 이제 분단 국가, 분단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 또 아까 얘기했던 대만 같은 분단 국가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것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언제 될지 몰라요.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이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보면 자연의 징조입니다. 자연의 징조. 이게 전염병도 이제 있고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운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죠? 곳곳에 뭐라고 해요? 지진. 곳곳에 큰 지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은요,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지진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일본이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딸내미가 거기 있으니까 늘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동경 주변에서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늘 예언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그 유튜브를 보면은 일본의 그 동경 쪽에서 뭐가 있냐면은 그 유황 타는 냄새가 자꾸 난다는 거예요. 뭐 가스 뿌린내 같은 거 막 이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막 신고한다는 거예요. 막 뿌린내 같은 나고 막 안 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뿌린내 나고 그렇게 하는 거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진 땅 속에서 이렇게 지진이라고 해서 그 뭡니까 지층들 이렇게 문지를 때 거기서 새 나오는 그 유황 냄새가 지표면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일본이가. 그래서 일본 직하 지진들이 일어나면은 큰 지진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100년 만에 지금 일어날 지진들이 일본에서 있을 것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찬양이한테 얘기를 하면 찬양이 또 아빠 그런 거 보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왜 자꾸 그거 보내냐고 자꾸 얘기 나를 걱정해서 보내고 걔는 한국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보는데 저는 싫어요. 한국 싫대 자기는. 그게 좋대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앞으로 세상에 이런 지진들이요 미국 또 이제 칠레 또 멕시코 또 이제 대만 또 이제 일본 이쪽으로 좀요 그 필리핀 이쪽으로 전부 다 지진대 이쪽으로 전부 다요. 그래서 고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태평양을 보시면 고리가 돼 있잖아요. 그쪽이 지진대죠, 그러니까요. 또 이제 기근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근. 기근에 보면 앞으로 기근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진짜 앞으로 기근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에 올 금년 겨울 지나면 금년 겨울에도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이제 아사가 나올 거라고 그래요. 중국이. 중국에서 시진핑이 그 음식을 먹는 그런 자리에 지금 음식을 재활용하는 나온다는 겁니다. 올린다는 겁니다. 재활용. 그러니까 음식을 뭡니까 어떤 그 양배추 같은 거 이제 음식을 하고 이제 남으면 그거 갖고 이제 다시 또 재활용하고 시진핑이 있는 그 중국의 어느 그 최고 지도자 어느 밥상에 그런 것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재활용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음식 중국에는 음식을 풍성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고요. 앞으로 이제 올 겨울에 지나고 내년 봄 되면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근의 시대가 이제 올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제 공해. 이 거기는 태양을 통해서 오존층 파괴하는 거, 또 공기 오염, 물 오염, 또 복음 오염 이런 것들이 이제 됐잖아요. 복음도 지금 다 오염됐어요. 복음이. 그래서 진짜 우리처럼 오직 그리스도 이걸 하는 데가 없어요. 일어난 데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한 데가 없지요. 그래서 복음도 오염되고 모든 물들이 다 지금 다 오염되고요. 일본에서는 지금 막 들고 일어났게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이 크게 일어났던 게 어디죠? 일본에 지난번에 지진 어마어마 크게 일어났던 데가 어디예요? 동경우회잖아요. 동경우회. 그죠? 근데 거기 지금 원전이 어떻게 됐죠? 원전이 파괴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원전에 나오는 뭡니까? 오염수. 네? 이 오염수가 수백만 톤이라잖아요. 근데 이걸 처리를 못해. 막 너무너무 매일 지금도 그냥 오염수가 나와. 근데 이걸 전부 다 처리를 못해. 그래서 그걸 바다에다가 자기 앞에 태평양 바다에다가 버린다고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들고 일어나고 또 일본에 그거 한다니까 일본에 또 이제 어부들이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걸 밀어놨어요. 그걸. 그런데 그걸 만약에 태평양 바다에다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우리 고기 먹으면 안 돼요. 물고기 먹으면 오염수 그들이 마신 것을 우리가 다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방사능에 오염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앞으로 물고기를 그 사람들이 만약에 버렸는데 우리가 물고기 사 먹는다 그러면 우리는 돈 주고 뭡니까 방사능을 사 먹는 거하고 같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게. 그래서 언젠가는 일본에서는 그걸 처리를 못하고 그걸 다 버려야 돼. 반드시 버려야 돼. 바다에다가. 그런데 그때가 이제 어느 때일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태평양 돌면은 1년 만에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온다잖아요. 동해안 쪽, 서해안 쪽으로 온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거 사먹으면 안 돼요. 사먹으면. 그래서 앞으로, 심각한 시대가 온다. 그러고 지금, 공기도 또 이제 뭐, 그렇죠. 우리가, 여자들이 왜 폐병에 걸리죠? 담배도 안 핀데? 네? 부엌에서 이제 가스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해요. 부엌에 일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오염됐어요. 공기가 다 오염됐어. 그러니까 저 산속에 그 병 들어갖고 이제 뭐 암, 상기다 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산속에 들어가면 살잖아요. 산속에 들어가면. 왜 그래요? 공기가 그리 좋거든요. 나무들이 산소를 다 품어내잖아요. 그걸 마시고, 그리고 공기 좋고 물 좋으니까 거기 사니까 하는데, 실제로 도시는 전부 다요,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그러니까 오염수에서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심각한 시대가 이제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이죠. 전염병. 이 전염병도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서 이제 뭐 오염수는 얘기 안 하는데 조류독감이 무엇보다 조류적군요. 조류독감이 뭐예요? 새를 말하는 거예요. 조류라고 하는 거 새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새들이 겨울이 오잖아요. 다니서 그러면 그 철새들이 뭘 가지고 와요? 병을 가지고 와요. 조류 독감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들이 날아가면서 변을 보잖아요. 날아가면서. 그러면 이따가 우리 자동차에 보면 뭐가 떨어져요? 새똥들 있잖아요. 새똥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지나가다가 아니면 또 이제 마구간이나 안 그러면 돼지막이 이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닭 양계 한다든지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한다면은 전부 다 그거 이제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죠? 그냥 살처분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요. 그러니까 그것이요 겨울 되면 꼭 오잖아요. 겨울 되면 그 다음에
옛날에는요, 광우병이라고 해서 광우병. 광우병은 뭘 광우병이라고 그러죠? 소가 미쳤다고 그래요. 왜 미쳐요? 왜 미칩니까? 소는 뭘 먹고 살아요? 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서로 뭘 먹여요? 고기를 먹여요. 서로 고기를 먹여요. 그러니까 도살창에서 소를 우리나라는 다 먹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소 머리부터, 그죠? 소 꼬리부터, 소 내장부터, 또 소 뼈다구부터 다 먹어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국에서는 안 먹어. 애국에서는. 안 먹고 어때요? 그거 처분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소 사료를 만들어. 그거 갖고. 그러니까 소한테 줘. 그러니까 소가 뭐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우병은 소가 미쳤다고 그래요. 소가. 그래서 이 광우병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건 먹으면 또 사람들이 치명상이 있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또 이제, 중국에서 오는 것이 뭡니까? 사스. 중국에서 오는 게 사스병. 옛날에 많잖아요. 사스병 유명했잖아요. 사스병. 그 다음에 에이즈. 그죠? 에이즈. 그 다음에 뭡니까? 각종 신병. 각종 신병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무슨 병입니까? 요즘에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병. 이런 것들이요. 이것들 앞으로는요. 요새 하잖아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거가 온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가. 그래서요. 앞으로는 이 코로나 문제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또 나와요. 또. 그러면 앞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요즘에 맥을 못 쳐. 큰 교회들이. 왜? 못 모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모여도 보면서 예원교회나 임마누엘교회 보세요. 임마누엘교회 예배 드리는 거 오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 같은 거 다 펴 있잖아요. 펴 있고 다 3층에는 아무도 안 앉아 있잖아요. 2층에도 뭐 듬성듬성 앉아 있고 1층에도 듬성도 앉아 있잖아요. 이게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원교회도 뭐 핵심 보세요. 보면은 듬성듬성해서 2m에 떨어가고 딱 붙어서 앉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단합방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양육하고 하니까 안 와도 주어모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드리면서 언급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교회는 안 해. 일반 교회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래서 큰 교회들이요. 그냥 교회 내놓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앞으로 지속되기가 쉽다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는 것들이 심각한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5절. 누가복음 21장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뭐라고 했느냐요? 누가복음 21장 25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거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마지막 때 이제 일어날 이런 건데 이게 파도 소리. 파도 소리가 파도가 치는데 그게 파도가 아니고 사람이 우는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러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뭔가가 우는 소리 같은 이상한 나니까 혼비백산해 버린 거예요. 바다에 일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소리가 이상한 소리 나니까 혼비백산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 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이 끝날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는 그분이 세상을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다 뒤틀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는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힘없는 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가 아니고 창조자예요. 창조자. 그 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창조자가 올 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어떤 이 세상이 뒤틀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라고 38절 39절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구소련 중심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가 동맹을 이루어서 전쟁하는 것을 마지막 전쟁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전쟁을 해요. 마지막 때. 그런데 러시아를 중심해서 중동 국가 몇 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난번에 그 차인표가 누구죠? 차인표가 연예인 아니에요. 그렇죠? 차인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밤 2시가 됐는데 뭐냐면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패널들하고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국의 학자들하고 막 영어로 대화하면서 이제 앞으로 치고 어떻게 될 거냐 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시계가 자정이 딱 돼버리면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 시기가 있다고 그래요. 세계에 딱 시기가. 근데 그것이 몇 분 안 남았어. 몇 분이 안 남은 거예요. 거기 가는데. 근데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TV에서, 이 세상이 오존층 파괴하면서, 이 세상이 지금 변화돼 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 이 세상이 얼마 이제 끝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얘기를 어제 방영한 것을 전 들었거든. 그 부분들을 러시아는요 오존층이 우리가 프로판가스 그걸 안 써도 러시아에서는 항시 그것이 된다는 겁니다. 얼음이 얼었는데 사람들이 파이프가 뭔가 망치 갖고 같은 뭔가 얼음을 깨니까 그것다가 나이트르니까 그 얼음 속에서 가스가 확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시 그 가스가 또 기름 같은 가스 같은 것들이 그 러시아 쪽에 너무나 매장들이 많았고 계속 그것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오존층이 더 파괴되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좀 돼간다고 그런 얘기를 어제 쭉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뭡니까 어떤 이제 북극 남극에 있는 모든 얼음들이 다 녹아져서 지금 세상이 앞으로는 물에 이제 위험이 올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5장 3절을 한번 뭐라 했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거기 보면 해산은 여자가 임신했는데 해산 날이 날짜 그 날이 아니잖아요. 일주일 전, 일주일 후 딱 10일이라고 하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전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진통이 오면서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바로 말세도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날.
날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우리가 시간도 알 수 없어요. 그 날과 그 시간은 없어요. 그러나 어느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이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나는 됐다 하는 것을 실제 나는 너무나 많이 민감하게 내가 느껴요. 그런 부분들을. 익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해요.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웠다 그러면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존에 계셨을 때도 그때부터 말세가 있었고 사도 바울도 말세를 얘기했는데 언젠지 그가 아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는 그 친구는 세상 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해요. 친구가 성격 여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래 이름도 이은주요. 이름도. 그래갖고 이제 꼭 여자 같아요. 집에 가보면 뭐 꽃들이요, 뭐 알로에고 뭐 꽃들이요, 뭐가요. 참 신기해요. 기가 막히게 진열해놨어요. 여자도 그렇게 못해. 그리고 조개 껍질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갖다 놓고. 난 여자가 사목 안 해. 난 목사가 다 그거 다 해. 너무너무나. 그리고 또 꽃 같은 것도 기가 막히게 다 해놓고 꽃 피고 봄 되면 사람들 와서 뭐 그래서 사진 찍을 거 뭐 그래 할 정도로 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을 좋아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것은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돼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위험한 시대예요. 성경에는 어떤 시대냐면 마곡이라고 있어요. 마곡. 마곡은 뭐냐면은 소련을 들어서 마곡이라고 해요. 마곡. 그 다음에 로스 그랬어요. 로스. 이것은 러시아. 그 다음에 매색. 이 매색 그러면 이거는 바로 이제 모스크바. 또 이제 두발 됐을 때는 토벌스크. 그 다음에 곡은 통치자. 또 왕. 누구냐면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자가 중심을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나라가 되는데 또 이제 바사란 나라가 있어요. 파사라고 그래요. 바사인데 이란. 그러니까 이란은 항시 이스라엘하고 등재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서로 적이 돼 있어요. 항시. 그래서 이 나라를 중심하고 또 이제 구스 그랬어요. 여기는 에티오피아예요.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 이 에티오피아가 왜 그렇게 한지 우리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에티오피아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금도 600만이 살고 있어요. 600만이. 그리고 300만은 그거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고요.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고 300만이 또 300만은 완전 정통 유대인들. 완전히 그 율법주의 정통 유대인들이 또 이게 에티오피아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거 오게 됐냐면은 바로 이때부터요. 솔로몬 시대 때부터 간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에티오피아 여왕이 그때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한테 와요. 솔로몬한테 와서 솔로몬한테 빠져버려요. 솔로몬한테. 그 솔로몬한테 빠져가고 솔로몬의 임신해갖고 솔로몬의 아기를 임신해갖고 가요. 이 여자가. 그래서 아기를 낳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죠.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가면서 이제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들을 데리고 또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게 하는데 그곳에서 정석 번식 해갖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디로 오죠? 어디 와요?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오순절에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성령 체험하고 이제 빌립을 만나서 복음 받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여기서 있는데 왜 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침공하러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붓이라고 있어요. 붓. 이 붓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바로 리비아. 리비아. 옛날 리비아 카다피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카다피가 그 독재를 하다가 나중에 죽었죠. 그 다음에 고멜. 이 고멜 독일입니다. 독일. 그 다음에 도갈마. 여기는 이제 터키입니다. 터키도요. 이스라엘하고 항시 또 이제 등 져갖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등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 러시아를 중심해서 동맹한 국가들이 연합해서 어마어마한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침공하러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침공하는데 이스라엘을 그 침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게. 그 엄청난 군인들이 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둬. 이스라엘 그 침공했던 그 모든 군인들을 하나님께 쳐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성 역사 속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도와주고 성경 여호수아 때 하늘에 뭡니까? 하늘에 달도 태양도 그냥 멈춰버리고 또 하늘에서 막 뭡니까? 또 우박이 쏟아져갖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것보다 우박이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때가 그런다니까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후에 중동에서 연합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6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잖아요. 중동에다가 6일 만에 이겼다니까. 그때 이스라엘 병사가 에집트의 군인들을 수백 명을 그냥 포로로 끌고 오는 거예요. 수백 명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그래서 너무나 얼처구니 없잖아요. 한 사람이 수백 명이 에집트 군인들을 포로로 끌고 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제 이스라엘 다 포로로 끌고 와갖고 이제 다 다 가다 놓겠겠죠. 왜 그러냐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수백 명이 자기들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냐? 그게 얼마 안 있었다니까. 6.1 전쟁이 유명하잖아요. 6.1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그런다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연합해서 군대가 2억이라고 했어요. 2억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 쳐버려요. 이 군인들을. 그래서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러시아를 연합한 전쟁 국가가 완전히 피하죠. 그러나 전 세계는 핵전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전쟁이 왔고 세상이 이제 끝날 전쟁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시대가 옵니다. 저는 그 유튜브에 보면은 벤자민 오라고 하는 그 목사, 한국 목사예요. 그분이 요즘에 종말론에서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것을 몇 번 들어보면서 들을 만한 것도 있는데 이 사람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틀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는 정리해서 그 사람이 어디가 틀렸고 우리는 어디가 이렇게 성경적인가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가 그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 뒤에는요 12번째는 그래서 버리지 말고 다음 주까지 가지고 계시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몇 번째냐면은 11번째까지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안 이루어진 것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안 이루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는 전부 다 10번째까지는 지금 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안에서요. 지금 이 부분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시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직 복음을 하지만 우리가 이걸 주시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까 했잖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할 때 갑자기 주님께서 온다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늘 깨어서 말씀과 함께 깊이 염두에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성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렘넌트들 너무너무나 한 시대의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삼성교회에 세워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받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께서 재림할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깨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 주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또 세상 것을 보다 보면 우리가 말씀에 또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갱신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 완전히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서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완벽하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중에 품어서 한 시대에 237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응답 속에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서 현장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 후대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착하고 말씀에 인도받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완벽하게 천군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현장에서 누리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